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 광야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주인의 집에서 가장 높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이번에는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셉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셉이 견뎌온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과 늘 소통하며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즉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술 담당 관리와 떡 담당 관리가 왕 앞에 죄를 짓게 돼요. 2절 3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 즉 파라오는 이 술 담당 관리와 떡 담당 관리를 즉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이들이 갇히게 된 감옥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은요, 마침 함께 갇혀있는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이 두 사람, 즉 술 담당 관리와 떡 담당 관리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또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또 우연이었을까요? 요셉이 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곳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또 요셉이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닌 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만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일도 요셉은 없었겠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에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을 마감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할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장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잘 되는 것도 우연히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도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오늘 나의 이 실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오늘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을요,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지만 막상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대답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